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아멘. 어떤 목사님 두 분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교회 진짜 성도는 주일 오전 예배 오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아니다. 11조를 해야 진짜 성도다.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니다. 수요일 날 예배 와야 기도해 와야 진짜 성도다. 진짜 성도 된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어떤 뭐랄까요 시간과 모든 생활들을 정비해서 수요 기도에 나오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경주하실 때 항상 좀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 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귀한 자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직임에 관한 거죠. 직임,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뭐를 이렇게 준비하는지를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출애굽기 우리 장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학대 2장 모세 출생 3장 소명 4장 애국 귀환 5장 모세와 바로 만남 6장 언약 7장 피제양 8장 개구리 파리의 재앙 9장 돌림병 10장 악성종기 우박 10장 메뚜기 허감 11장 장자 죽은 경고 12장 천유월절 13장 출애굽 14장 홍해 15장 승리노래 16장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대로 좋은 19장 시내산 도착 20장 십계명 21장 종살인 과실 22장 손해배상 23장 세절기가 뭐가 있었죠? 지난주 했었는데 주일날 수장절 초막절 또 맥주절 지난주 맥주절이에요. 초막절하고 수장절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무교병절이라는데 무교절, 유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있어. 그다음 이제 맥주절, 그다음 이제 수장절. 수장절은 뭐와 같다고요? 추수감사절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언약 24장, 언약 체결 25장, 전국의 떡상 등잔대 26장, 휘장 널판 27장, 번제단 뜰 28장, 제사장 옷 29장, 제사장 위임식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하니까 생각이 납니까? 그 전국의 떡상 등장하니까 성막이 쭉 이렇게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고 절차 이렇게 들어갔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예. 제사장 옷도 지난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머리 쓰고 뭐 이게는 뭐 여호와 성결을 붙이고 뭐 파란색 옷을 입고 그 안에 흰 옷 속옷 입고 그 안에 또 속바지 입고 그다음 이제 에봇 입고 그다음 흉띠에 입고 그렇죠? 또 허리띠 끈 묶고 다 기억나죠? 예. 근데 그걸 다 만들 때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게 꼼배실에다가 어떤 실이 더 있었습니까? 제사장 옷 만들 때? 금실. 예, 금색실 더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개요만 쭉 기억하시면 아마 이런 성경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 직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먼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사장은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 위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위임은 이렇게 어떤 요 성경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뭐 이는 문자적으로는 손에 가득 채운다라는 뜻인데 이제 뭐 이렇게 재물들을 손에 가득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는 일을 앞서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 제사장입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제사 드림으로 섬기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 형필을 통해서 사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도 합니다. 재판도. 예. 그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 문제를 이렇게 중보하는 중보.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보하신 예수님처럼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리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어 죽으시죠. 네. 그런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29장에 자주 소개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래서 29장 1절에 오늘 금방 읽은 데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29장 1절부터 쭉 끝까지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일들을 쭉 기록해놨다면 기록해놨다면. 그러니까 위임을 직임을 맡아서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그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거룩해 하는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그래서 29장 6절에는 보니까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래서 거룩한 패,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뭐 그렇게 패를 달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관에. 예. 그리고 거룩한 패를 더하고 29장 9절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 아론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9장 21절에는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옷을 거룩하게. 옷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제사장 입는 옷, 그 대제사장 입는 옷, 제사장 입는 옷들이 전부 다 거룩하게 된다. 29장 27절에서도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찍자리를 거룩하게, 제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9장 31절에서는 그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 고기를 삶을 때도 거룩한 제물을 삶을 때도 거룩한 곳에서 삶으라는 것입니다. 29장 33절에서도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먹되 다이는 먹지 못할지니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속죄물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못 먹는다,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물은. 그리고 위임식 고기나 29장 34절에서도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은 불사를 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먹다가 남은 이 고기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불을 태워서 완전히 소산시키라는 것입니다. 29장 36절에서도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제단도 거룩하게 해라.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일단 제단이 거룩하게 되면 거기에 접촉되는 것도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29장 43절에서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하면 해막이 거룩하게 성막 전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해막이 거룩, 해막과 성막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막은 그 텐트 자체입니다. 텐트 자체만 있을 때는 해막이라고 합니다. 해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을 지은 그 자체 있을 때,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그 자체. 말하자면 건물 자체는 성막. 근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는 해막이라고 씁니다. 모일 해를 써서. 그러니까 이게 성막 따로 해막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느냐 함께 모였느냐 모이지 않았느냐 따라서 성막과 해막이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29장 44절에서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래서 만일에 해막이나 제단이나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제사장 직분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거룩하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사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죠. 본래 이거 제사하는 것은 뭐 번제단에 뿔을 잡고 한다고 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제단에 뿔을 잡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해 주셔야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주체가 우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용서된 것으로 여기죠. 근데 용서의 주체가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도 한 해의 인생에 불과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가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제가 그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제사장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으면 그도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거룩게 실패하면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제사장 자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룩 이렇게 막 기록을 해놨습니까? 이거 어기면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요거 하나를 어기면 너 죽는다.
그래서 철저히 전부 다 거룩의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온전해졌을 때 그때 백성들의 재물을 가져와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놔라 이 말입니다. 다 정리하고 다 거룩으로 만들어 놓고. 참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거룩에 실패하면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는 거죠. 요즘 이렇게 영상 예배가 일상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뭔가 좀 거룩에 손상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죽는데 얼마나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상 예배가 드려지면서 긴장감도 없어지고 마음도 또 자세도 태도도 많이 흐트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승부는 예배에서 이미 승부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 보면 딱 다 압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그 인생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막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 살아갈 때 계속 뭐요? 잡다한 일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막 사람들의 관계가 막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그러져. 세상에 나갔어요. 뭐 일을 하는데 계속 사람들의 관계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기 때문에. 영적인 게 뿌리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데 나가서 잘 된다. 여러분, 뿌리가 부실하고 뿌리가 썩었는데 그 열매가 잎이 부르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면 지금은 열매가 부실해도 내년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쫙 땡겨 올리죠. 수분과 양분을. 그래서 우리가 딱 정체성은 이겁니다. 교회 또는 성도 정체성이 뭔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자가 정체. 그러니까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죠. 찬양, 기도, 말씀, 헌신, 축복.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걸 왜 합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이 세상에 다른 신에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그 에너지, 영적 힘으로 나가서 영혼들을 예배하는 영혼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 은혜 가운데 예배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 나가서 예배자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다른 게 아니고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높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영광을 돌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제사를 드리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방법이나 절차나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면 만일에 죽는다면 오징어 게임처럼 예배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골라서 큰일 나겠죠. 예배 끝나는 순간 아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사하지.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거룩은 인간이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도 제단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죠. 거룩은 의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했죠. 히브리어는 카데시라 돼 있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나 사람을 지칭할 때 거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해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신상을 만들지 않고 헛된 신에 절하지 않고 이 모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9장은 성도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거룩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레위기 19장 보면 됩니다. 거룩의 실제적인 모습이 뭔가 여러 가지 막 나오죠. 추수 때 내 기둥이 다 베지 않는 것, 어린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죠.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재판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 형제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여러 다양한 모습의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거룩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 뭐뭐에 속한다 했는데 무엇에 혹은 누구에 어디에 속한다 속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거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이름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속이 어디에 돼 있다고? 왕이신 예수님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소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께 속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달라야죠.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선합니다. 죄인인 인생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 옷을 입혀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본래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사장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간유를 뿌려서 거룩하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구별해 주셔서. 이 성경 보면 관유, 올리브유, 이렇게 이런저런 기름을 섞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간유를 이렇게 칠하게 되면, 이렇게 뿌리게 되거나 칠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때 보면 항상 이게 간유를 뿌리거나 바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죠.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됐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우리가 뭐 어렵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값없이 어렵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이 확실한 것을 뭐라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렵게 된 것을 뭐라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어렵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으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대신. 그래서 대속이래, 대속. 그래서 속량이래, 속량. 속량 뭡니까? 대속에 대한 대가 지불.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음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칭해 주시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의인이라 칭하듯이 충성되이 여겼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생명 있을 때, 힘 있을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충성함으로 주님께 기이 쓰임 받는 주님의 일하는 제사장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감히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감히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예수님 생명을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될 정도로 나는 죄인이구나,